이어서 빌립보서 1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항상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어떤 삶 속에서도 선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호흡처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기도를 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잘못된 기도란 말이죠.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둘째는 어떤 기도를 하고 살 것이냐.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고 살아가나.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참 이 수준 높은 기도, 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 몇 절이냐, 9절부터 이제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9절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바울은 기도를 하는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요. 귀한 사랑의 고백을 이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에 관해 가장 귀한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말이 없어요.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귀한 사랑이에요. 사실 가끔 저한테 이제 그런 카톡이 오곤 해요. 우리 MBC 아이들 중에도 가끔 그런 글이 올라와요. 목사님, 우리 MBC와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믿진 않지만 어쨌든 늘 기도한다고 하니까 참 감사해요. 그리고 한국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항상 이 카톡을 한 번씩 보내면 그런 이 글을 보내시더라고.
내가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분은 새벽 기도 때 매일 3시간씩을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목회자들 또 해외 나가서 섬기는 그 선교사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하신다고. 참 감사하긴 한데 참 미안하더라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했거든. 그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참 사랑을 전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 기도해 주는 것만큼 더 귀한 사랑이 없단 말이지. 오늘 지금 보니까 이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교인을 향한 사랑을 기도를 통해서 보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상대방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느냐,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그 기도 내용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삶의 목표를 그대로 나타내는 게 기도거든. 기도를 하는데 맨날 돈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가 돈 버는 게 목표예요. 돈 버는 목표. 맨날 기도하면서 세상 것만을 강구한다면 또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인생관이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요,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본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걸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한다, 이걸 알려주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도를 하는 두 사람의 이 목적이 같아야 되거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해줘야지, 내가 원치 않는 기도를 열심히 해주면 그 어떻게 되겠어? 자,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앞으로 열심히 신학해서 주의 종으로 섬기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늘 진실된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 우리 부모님이 그래, 이제 멀리 한국 계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늘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너 돈 많이 벌어라, 응? 너 좋은 직장 다니라고 매일 기도한다, 이러면 서로 간에 이 기도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서로가 기도를 할 때는 공동의 이 뜻을 함께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걸 알려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 가치 있는 기도,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를 이 빌립보 교인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돼요. 자, 첫째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또 둘째는 보니까 분별력에 대해서, 선한 분별력에 대해서 기도하겠다. 셋째는 진실에 대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넷째는 의에 대해서 기도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기도,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한 이 모든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한 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오늘 우리가 참 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 유치원생 같은 기도, 일평생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물론 이제 유치원 아이들은 어릴 때는 그저 맨날 엄마한테 달라는 게 엄마 깎아줘, 뭐 줘, 맨날 엄마한테 이렇게 달라고 때를 서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이게 대학생이 돼가지고도 계속 엄마한테 엄마 깎아줘, 엄마 나 딸기 먹고 싶어, 엄마 아이스 깨끼 사줘, 이런다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초보적인 신앙,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는 그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구하듯이 뭐 이것저것 강구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그 믿음의 성장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달라는 기도만 해. 달라. 주여 이거 주세요. 맨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이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만 하면 달래. 계속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그냥 떼쓰고, 떼쓰다 안 되면 또 검시기도 하고 막 그냥. 이게 참 하나님 보실 때는 참 안타까울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 이제 결혼해서 자식 한번 키워봐. 자식이 맨날 엄마 깎아 뭐 아이스 깨끼 하는데 대학교 다닐 때까지 계속 엄마 깎아내 아이스 깨끼.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 걔는 정신파각 수용소에 보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이 평생 변화되지 않아. 맨날 육신의 어떤 요구를 구하는 그런 기도. 이제 믿음이 좀 이렇게 성장하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자 이제 우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라, 기도해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너희의 사랑이, 하나님 말면 너희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이 성장하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져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역사하도록,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삶 속에 그대로 행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 사랑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기도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되도록 기도하겠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2개. 너희 사랑을 어떻게 풍성해지냐?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가져야 되느냐? 먼저 지식. 이 지식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그노시스는 충만한 지식, full knowledge, 충만한 지식. 이것은 바로 특수한 단어예요. 이건 어떤 단어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그런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자, 우리가 참사랑을 깨달으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 어떻게 참 사랑을 할 수 있겠어? 성경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사랑을 깨달을 수 있냐 말이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으로 풍성해야 된다. 신령한 지식이 점점 더 자라서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나오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참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참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사랑, 우리는 한국말로 사랑하면 딱 사랑 하나야. 영어도 love, 사랑 하나지만 이 헬라어에는 이렇게 사랑을 4가지 단어로 다 나눠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또 스승과 제자의 사랑은 필로인가. 이것도 다 학교에서 배웠지. 4가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도 아니고,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전적 무조건적인 사랑,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는 사랑은 이 거짓된 사랑이에요. 지난번에도 여러분한테 아마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 거짓된 교리들, 이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영적으로 파괴시키는 이 거짓된 교리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을 다 오해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지금 큰 문제가 뭐냐면 WCC 같은 이 영적 혼란 속으로 다 끌고 가는 이게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생명처럼 강조하고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불교도도 사랑하고 이슬람도 사랑하고 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돼야 된다. 사랑이 뭐냐 이 소리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냐 이 소리야.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이 있는 거지. 진리를 떠나서 거짓된 지식에 무슨 사랑이 있냐. 그건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사랑을 착각하면 안 돼. 사랑이 뭐야. 내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는 남을 위해 사랑한다고 자기 몸을 불살라 내놓는단 말이지.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있어. 그 사랑이야.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한 것. 이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는 사랑은 이건 사랑이 아니야. 거짓이란 말이야. 오늘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한다. 무슨 사랑? 지식과 총명.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으로 충만한 그런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단 말이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사랑이 풍성해져. 그런데 세상 사랑은 어떠냐? 우리 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과 그림은 멀리서 봐라. 사랑과 그림은 멀리서 봐라. 가까이서 보면 안 된다. 너희들 유화 그림 멀리서 보면 얼마나 멋있어. 야, 나는 이 화가들이 보면 다 천재 같아, 천재. 아니 어떻게 하늘을 진짜 하늘같이. 나도 한때 유화 그림이 되게 좋아가지고 길 가다가 파면 뭐 사다 집에 늘 걸어놓고 했는데 우리 집에도 이렇게 거실에 큰 그림이 하나 있어. 아주 이렇게 냇가가 흐르는 숲속에 큰 고목나무 하나 이렇게 자빠져 있어. 그 우리 집사람이 자 갖다 버리래. 저 망가는 그림 아니냐고. 저 자빠진 그림을 왜 놔두냐. 난 그 그림이 너무 멋있는 게 보면 이 하늘이 있고 이 숲속으로 물이 흐르는데 그 흐르는 물에 하늘이 쫙 비치는. 이야, 그걸 어떻게 그리나? 너무 아름다워서 가까이서 가보면 디딕 뭐 유화가 뭐 디딕 붙어 있어. 난 그것이 이게 천재야 천재. 어떻게 가까이서 볼 때는 그렇게 지저분한데 멀리서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그릴 수 있게. 근데 그리는 사람은 가까이서 그린단 말이야. 그 디딕 거려. 이 사람 눈은 저쪽 뒤에 붙었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냐? 이야, 참 존경스러워. 가까이서 보면 디딕이야. 멀리서 봐야지 아름다워. 대체로 인간도 멀리서 볼 때는 참 존경스럽고 참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가까이서 부대끼다 보면
험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말을 종종 들었어. 믿음 생활 잘하려면 절대 사택하지 마라. 사택하면 믿음 다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다 보면 자꾸 이렇게 사람의 결점이 보이게 돼 있어. 인간의 사랑이라는 건 그래.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면 알수록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반맞떨어져요. 너희들 이제 결혼할 때 조심해야 돼. 연애할 때는 맨날 만났다 헤어지니까 잘 몰라. 근데 결혼하고 가까이 살면서 많은 것을 자꾸 알아가다 보면 그 사랑이 왼수가 돼버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야. 세상 사랑은 그래. 알면 알수록 더 시험에 빠지고 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지 이 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날로 깊어지도록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이 청명이 또 깊어지기를 기도해요. 이 청명은 아이스테시스라는 말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통찰력, 깨달음이에요. 신령한 통찰력과 함께, 신령한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진다.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의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 속의 사랑이 저들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졌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분별력. 오늘 여기 보니까, 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내가 기도한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참 이 바울의 기도가 얼마나 영적이고 수준 높은 기도인지 몰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잘못된 판단을 하여 미혹될까 봐 이 분별력을 위해서, 선한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력은 헬라어로 도키마제인데, 이건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하다. 요즘같이 이런 혼탁한 시대에 참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게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정말 이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너무너무 지금 혼탁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미혹의 영이 강한지 몰라 지금.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없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할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이단이 문제가 아니야. 이단은 이단인지 다 알아. 이 기성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이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 이 분별력은 또한 사랑 안에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 우리 속에 미움이 자리 잡으면 분별력이 사라져버려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전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풍성하게 되려면 또 우리가 참 선한 분별력을 가지려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사랑이 풍성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도예요. 저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 MEC 과정을 마치고 한국 돌아갈 때에 제일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돌아가서 정말 잘 분별하고 살아야겠다.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가야지. 오늘 이 바울의 마음도 똑같아 보니까 바울이 참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잘 자라났는데 이제 그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일 염려되는 게 바로 이 선한 분별력.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이 분별력을 갖도록 위해서 기도한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보니까 진실을 위한 기도예요. 자, 여기 보니까 10절에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을 위한 기도,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가장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진실의 진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어요. 이거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 인간한테 인정받고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30장 7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이 솔로몬이 보니까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많이 행했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큰 악이 뭐냐?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입어.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하다. 솔로몬만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준 사람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원하는 대로 다 차고 넘치게. 근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 와이프가 300명, 첩이 700명,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이 솔로몬이 어떤 정치를 했냐면, 첫째,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려요. 근데 여기 이제 1000번제라는 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제사는 딱 한 번 드렸어. 한 번 드렸는데 1000마리 소를 잡았어. 이 영어로 아주 그게 클리어하게 돼 있어. thousand burning offering, 1000, 이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이게 1000번제예요. 1000번제. 근데 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솔로몬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나 했더니, 솔로몬이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기쁘게 보신지 몰라. 그래, 네가 이 생명, 수도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귀도 구하지 않고 이 민족을 진실되게 이끌어 가려고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께서 그래, 지혜뿐 아니라 모든 걸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솔로몬도 이 여자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고. 솔로몬이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끌어 가지 않고 어떤 정책을 폈냐? 평화를 해야 된다. 인간들과의 평화를 함께 나눠야 된다. 평화 위주의 정책을 폈어. 그러니까 이 이웃 나라들하고 평화롭게 살려면 그 나라의 공주를 데려서 다 이렇게 혈연 관계를 맺어야지. 혈연 관계를 맺으면 서로 침공하지 않지 않냐 해가지고 그 주위의 이방 나라들하고 전부 다 이 정략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외국 나라에서 수많은 공주를 데려서 자기 와이프로 삼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여자들이 올 때 그냥 오냐?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던 우상. 우상을 갖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어디까지 이렇게 변질됐냐면, 그게 참 캐시천이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방 신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방 신을 섬기는 악을 행해. 아니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하더라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하더라고. 그런데 그래서 나는 이 성경에
솔로몬의 말로가 어떻게 되나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 솔로몬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끝났을까?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어, 성경에서. 그런데 뭐 이 성경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제 평생 연구한 사람들이니까 훨씬 더 우리보다는 정확하겠지. 근데 이 잠언이 뭐냐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기록한 것이 잠언인데, 이 잠언하고 전도서인데, 이 잠언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기록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잠언을 썼다면 이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잠언에는 참 그 회개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근데 잠언에 보면 특별히 잠언 30장 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하나님, 죽기 전에 나에게 이 두 가지를 꼭 좀 이뤄주세요. 그게 뭐냐? 곧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마지막 간절한 간구였다 이거지. 허탄과 거짓. 이건 뭐냐? 진실이 아닌 것을 거짓이라고 그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진실이야. 여러분이 진실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섬김을 하고 뭘 해도 이건 다 거짓일 뿐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뭐냐? 진실을 구해야 돼.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세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을 잃지 말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매일 빼먹으면 안 돼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이 명예가 갈수록 또 성공하면 할수록 사람은 진실을 지키기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닐 때는 진실을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이게 자꾸 올라가면 자기를 포장하느라고 진실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학교에서 이 맨날 꼴찌하는 놈은 빵점 받은 거 별로 창피하지 않아. 맨날 빵점 받으니까 별로 창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1등 하던 애가, 날 1등 하던 애가 2등만 해도 그걸 견디지 못한, 그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해. 엄마 아빠한테서 엄마 아빠 나 이번에 2등해서 그 말을 못해. 그래서 내가 한때 뉴스 보니까 전교에서 맨날 1등 하던 애가 2등으로 떨어져서 자살한 애가 있어. 자살한 애. 부모에게 차마 그 말을 못하고. 그리고 또 이 궁금한 이야기 이런 데 보면 정말 재밌는 내용이 많아. 이 부모가 굉장히 기대를 해. 너는 꼭 의대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모의 기대를 항상 고등학교에서 1, 2등 하던 애니까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부모들이 기대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부모한테 말을 못. 어대생 행세를 합니다. 어대생. 야, 내가 그거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한 여자애가 인류대학 의대학과 졸업사진도 찍어서 졸업사진. 부모들 다 초청해서 학교에 졸업식 때 뭐 가운 입고 와서 찍는다고 누가 쫓아내진 않잖아. 응? 그 부모들도 다 그 의대를 졸업하는. 나중에 병원에까지 근무하는 거를 부모들에게 다 보여줘. 응? 가운 입고 딱 명찰 달고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해. 응? 야, 큰 대학병원에 수천 명이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가운 입고 다니면 저 처음 봤네. 새로운 옷인가 보네. 그걸로 끝이야. 심지어는 결혼할 남자를 데려와서 자기가 여기 근무한다고 그래. 꼭 남자하고 만날 때 병원으로 와. 몇 시에 퇴근이 딱 하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응? 그게 어떤 사건으로 발각이 됐어. 응? 난리가 난 거. 이게 진실을 한번 속이면 돌아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응? 한번 거짓말하면 돌아가기가 어려워. 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진실되지 못하면 계속 진실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끝까지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오죽하면 하나님, 제가 마지막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거짓과 허탄으로 더 이상 살지 말게 하시고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 부귀영화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함입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진실해라.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진실되고 허물 없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이 진실은 헬라어로 에일리 크리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햇빛에 비춰봐서 깨끗한 걸 진실이라고. 자, 이런 어떤 것에서 유래됐냐면, 이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이 도자기를 구울 때에 잘못하면 아주 가는 실검이 생기시고, 조금 열을 잘못 가면 실검이 생기는데,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이제 덧칠을 하거든. 덧칠을 싹 해놓으면 전혀 표가 안 나요. 검이 간지 안 간지. 그런데 요걸 갖다가 햇빛에다가 딱 비추면 그 실검이 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진실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유래돼. 이런 뜻이 이런 뜻. 햇빛에 비춰봤을 때에 흠이 없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때에 전혀 거짓이 없는 그런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되게 살도록 기도해라. 출세 성공 그런 허탄한 거 구하지 말고, 솔로몬이 그 허탄한 걸 다 누렸던 사람 아니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더니 다 헛되고 헛되다. 그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마지막 죽기 전에
진실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눈만 뜨면 제일 먼저 하란 말이야. 이 기도를. 하나님 오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실되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매일 그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아무리 뭐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없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의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기도한다.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진실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아름다운 의의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로 행함을 의미해요. 행함.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어려운 열매.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열매는 뭐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결실이거든. 행함으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신앙에 열매가 없어. 열매. 너무너무 안타까워.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핵심은 진리 아니야.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 전체다.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라. 이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아라가 뭐야? 진리를 깨달으라 그런 뜻이 아니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 진리대로 살아라 이거야. 행하라는 행하라. 백날 듣고 깨달으면 뭐해? 삶이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지금 가장 이 기독교의 문제가 거짓된 믿음. 거짓된 믿음.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르쳐.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오늘 구원받았어요.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 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 기도해줘. 형제 자매님,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만큼 거짓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 성경에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다. 세상의 죄악을 다 이기고 세상의 거짓과 세상의 욕망들 육의 것들을 다 이기는 거. 이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예요. 분명한 말씀이야.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소리예요. What is 믿음? 믿음이 뭐냐 이 소리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성경에 많은 곳에서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 소리야. 행함이 없는 건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열매로 안다. 성경에 우리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열매로 안다.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느냐, 믿음의 열매가 없느냐. 믿음이 있다 하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있다.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없어요. 자, 교회 가서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습니다. 막 방방 뛰고 막 난리치고 나와가지고 나오자마자 술 처먹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걸 어떻게 믿음 있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좁은 길과 넓은 길 주님이 수도 없이 이야기하잖아. 구원받는 자에 대해서 좁은 길로 가는 자만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나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소리야.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내 삶 속에 믿음에 대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행동은 똑같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할 때가 많아. 교회 다니는데. 성경은 절대로 믿음을 그렇게 값싼 그런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그건 진리야. 우리의 어떤 의지로 능력으로 받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에 따르는 열매가 있다. 열매가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 열매가 없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성경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오늘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맺고 살게 해주세요. 열매 맺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고 또 지식과 총명이 또 풍성하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 그리고 또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이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한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영광 받게 해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걸 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세상의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소리야.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바울은 일평생 이렇게 산 사람이야. 이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사람. 오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도록, 점점 더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이걸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선한 분별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끝까지 진실하고, 의의 열매 계속 맺고, 궁극적으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한 분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이젠 조금 유치원을 졸업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젠 좀 그 단계를 넘었으란 말이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 이제 그만하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기도하면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그런 원초적인 초보적인 거 구하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초보적인 기도, 세상적인 기도 그만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뭐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잡신들에게 가서 맨날 의식주 위에서 강구하는 거, 비는 거,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방인.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필요한 거 다 아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그건 뭐냐? 그런 걸 자꾸 한다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게 오늘 바울의 기도와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야. everything.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신다. 이런 기도하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복된 약속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는데 자꾸 뭐 맨날 눈만 감으면 그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 이젠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 바울처럼 더 신령하고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 신령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